예수님 십자가 지셔서 감사하고, 아멘. 내 죄 다 사해 주셨고, 내 모든 질고 다 가져가셨고, 내 모든 질병, 가난, 고통, 아픔 다 가져가셨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좀 덜 미안하잖아요. 그렇죠. 부활 안 하셨으면요, 다 내 때문이야, 내 때문이야 그러면서 살았을 텐데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부담도 없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인한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쁨이 금년 한 해도 계속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사순절 기간 동안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내려놓으신 모든 질고, 죄짐, 죄악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못 박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 부활하심과 함께 새롭게 되어진 중요한 은혜로 부요함과 건강함과 형통함으로 회복되고 소생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 아침에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오늘 봉독한 본문의 내용인데, 부활주일이면 늘 묵상하는 말씀이죠. 벌써 제가 20번도 넘게 이 말씀을 묵상했네요. 이게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고 요한복음에도 있고, 다 복음서마다 예수님 부활에 대한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글자만 조금 다른 게 있지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는 이 부활에 대한 증거의 말씀을 가지고 글자 그대로 제목에 있는 것처럼 첫 번째 부활주일에 대해서 같이 묵상하고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뭐든지 첫 번째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심리길도 한 걸음부터 첫 번째 한 걸음 탁 내딛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첫 번째 한 걸음 탁 내딛으면 심리 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합니다. 단추도 첫 번째 단추가 중요한 거예요. 이거 잘 끼워야 돼요. 저도 자식들을 키워보지만은 자식들도 첫 번째 자식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첫 번째. 그래서 이 첫 번째 자식이 잘 되면 그 다음 자식들 다 그냥 잘 되는 거에 신경 안 써도 돼요. 첫 번째 자식이 잘못되면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잘 돼도 관심이 없어요.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첫 번째가 잘 돼야 돼요. 첫 사랑이 그게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중요하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첫 번째 거 아주 중요하게 여기셔가지고 첫째 것은 다 내 거다 하고 다 하나님 첫 번째 거 다 내게 돌려라. 욕심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 속에는요 깊은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건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또 말씀드리려고 하고, 하여튼 첫 번째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주일도 첫 번째 부활주일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첫 번째 부활주일을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같이 묵상을 하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부활주일의 상황을 잘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활주일은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1절에 안식일이 다 지나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의 절기로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그게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해가 졌으니 안식일이 지났어요. 그래 밤새 안식일이 지나고 새로운 날이 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새 날이 시작된 새벽에, 지금으로 말하면 일요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예수님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죽음의 권세 무너뜨리시고 마귀 권세 무너뜨리시고 승리하신 날이라고 해서 이 일요일을 주님의 날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주님의 날을 줄여서 뭐라고 그러죠? 주일이라고 합니다. 아멘. 부활하신 이 날은 무슨 날? 주님의 날, 주일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주일 하면 뭐가 생각나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 사망 권세 깨뜨리신 예수님, 마귀 권세 무너뜨리신 예수님, 예수님 생각이 나요. 그래서 주일을 우리가 지키는데 주일 지킬 때마다 그거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승리하신 날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일요일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한번 따라 삽시다. 주일. 어떤 사람은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일요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참 기계에 상당히 거슬려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또 꼭 집어가지고 또 이야기하기도 그렇고, 초신자 같으면 좀 가르쳐 줄 텐데 이게 헌신자가 돼가지고 어떻게 말할 수도 없고, 그 말해주면 자존심 상해하잖아요. 자존심 상하면 삐지잖아요. 교회가 많은데 이러면서 그래서 말을 또 못하고 참 그래요. 다시 한 번 더, 주님 부활하신 이 날 무슨 날? 주일입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날이니까 이 주님의 날은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모든 주일은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여기 이름이 하나 더 나옵니다. 살로메. 살로메가 누구예요?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살로메. 이 살로메도 같이 했습니다. 또 누가복음에는 보면 또 하나의 여인의 이름이 나옵니다. 요안나. 엠마오 길에 있었던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글로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그 글로바의 아내 요한나였습니다. 모두 몇 명? 4명이네요. 4명. 그러니까 여기 오늘 말씀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하여튼 4명의 여인들이라고 일반적으로 봅니다. 이른 아침 일어나서 예수님 묻혀있는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일반적인 풍습을 따라서 예수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들은 달려가면서 걱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전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묘에 예수님을 모셨는데 그걸 끝까지 따라가면서 그걸 봤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그 무덤의 굴인데 거기다가 안치를 하고는, 그리고는 그 입구를 큰 돌로 막아놓는 걸 봤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아주 봉하고 도장까지 꽉 찍어놓은 걸 봤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당시의 풍습으로 죽은 다음에는 가서 이제 그 시신에 향품도 바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인들이 그렇게 하려고 지금 달려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들의 걱정은 어떻게 그 큰 돌을 옮길 수 있을까? 이게 걱정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달려를 갔습니다. 근데 막상 무덤에 도착을 해보니까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걱정했던 큰 돌은 이미 굴러져 내려져 있었다. 무덤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굴려져 있는 그 큰 돌 위에 빛나는 흰옷을 입은 천사가 앉아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천사는 옷을 안 입어요. 옷을 안 입어도 이상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옷을 입을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너무 환하니까. 얼마나 환했는지 여기 말씀에 기록이 되어진 것을 보면요. 어디에 있죠? 3절에 천사가 그 돌 위에 앉았는데 형상이 뭐 같고? 번개 같고. 여러분, 번개가 무슨 색이죠? 번개 번쩍 쩍 하면서 이렇게 확 이렇게 하면 무슨 색이 나와요? 하여튼 그런 색입니다. 그런데 그 옷은 뭐 같고? 눈같이 희그늘. 그러니까 뭔가 옷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옷이 아니에요. 너무 환하게 밝고 빛나고, 그러니까 희게 보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희게 보이니까 뭔가 옷을 입은 것처럼 보이겠지요. 그래서 그 천사가 그 돌 위에 앉아 있다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보니까 무덤을 지키고 있던 군인들은 무서워서 벌벌벌벌벌 떨면서 마치 죽은 사람같이 되어 있었다. 대로마 제국의 군인인데 웬만해서는 안 놀랍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두려웠어, 무서웠어, 벌벌벌벌 떨면서 몸이 움직이지 않아 죽은 사람같이 됐어요. 오줌은 안 쌌는지 모르겠어요.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그리고 그 돌 위에 앉아있던 천사가 여인들을 보고서는 5절에 너희는 무서워하지 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났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빈무덤이에요. 그리고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주를 배우리라 하라 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말을 들은 여인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근데 달려가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을 향해서 보고 말씀합니다. 샬롬. 이렇게 말했어요. 샬롬. 평안하냐? 무서워하지 마라. 가서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부활주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일들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첫 번째 부활의 아침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바로 인간의 모든 계획과 음모와 방해, 책동은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요 무용지물이요 헛된 것일 뿐임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엄격하게 큰 돌로 막아놓고 봉인까지 하고 군인들까지 세워서 지키게 했는데 예수님 부활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아마 그 큰 돌, 성경에 나와 있는 돌이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거 100배 되는 돌로 갖다 막아놔도 하나님이 역사하면 활짝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지진이 일어났어. 불러
내려졌다고 말을 했어요. 천사가 임하였습니다. 무덤은 빈 무덤이 되었습니다. 지키던 경비병들은 초죽음이 되어 있었습니다. 인간의 모든 노력들, 수고들은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는 모두가 다 헛된 것일 뿐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고 하나님의 역사를 거스르고 예수님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뜻을 방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리석은 생각인 것입니다. 칼과 창을 들고 두 눈 부릅던 군인들이 파수하고 지키고 있었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 헛수고인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부활주일에 일어난 이런 역사들은 지금도 계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리석고 헛된 인간의 생각과 행동은 다 버리고 우리는 주님의 뜻에 순종해서 뜻대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다시 무덤의 돌을 굴려낼 일은 없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무거운 돌, 큰 돌, 견고한 돌들 다 굴려져서 활짝 열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인들이 달려가면서 근심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근심 걱정 염려들은 다 사라지는 역사가 첫 번째 부활주일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그와 같이 부활의 아침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배하며 기뻐하며 영광을 돌리는 우리 국일의 모든 성도들에게도 모든 걱정, 근심, 염려, 불안 안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일시에 해결되고 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첫 번째 부활주일에 있었던 일들이 계속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부활주일에 여인들에게 놀라운 광경과 함께 무서움도 있었지만 큰 기쁨과 평안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샬롬 평안하냐 하고 말했는데 평안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말하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서워하지 마라. 그 음성과 함께 그 여인들의 마음속에 큰 기쁨과 평안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인들은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고통을 받으시고 죽으시는 그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가버리고 보이지 않는데 예수님 홀로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 올라가셔서 죽으시는 그 모습을 봐야만 했던 여인들의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처참한 모습 앞에 여인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울고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앞날을 생각하면 불안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묻히신 그 무덤을 찾았을 때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동안 마음 졸이며 아파하며 슬퍼하고 불안해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을 경험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그리고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도 환한 모습이요. 부활의 몸이요. 그 상처 입었던 그 상처 핏자국 하나도 없어요. 깨끗한 몸이 되었어요. 너무나도 처참했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없고 너무나도 평온한 모습이었습니다. 평안하냐? 무서워하지 마라 하시는 그 음성은 너무나도 사랑과 인자하심으로 충만하였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부활의 주님은 구름이 겹쳐서 사라지듯이 절망과 의심의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걷어내 버려지시고 확신을 갖도록 만드는 역사가 여인들에게 일어난 거예요. 아마 여인들도 그 생각을 했지 않겠어요? 예수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긴가 민가 그 말이 무슨 말인가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 3일째 되는 날 아침 이른 새벽에 예수님 무덤을 찾아오면서 여인들이 근심하며 걱정하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의심이 다 사라진 겁니다. 확신이 온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첫 번째 부활주일, 그들은 진실로 복되고 기쁘고 평안하고 확신에 가득히 채워지는 날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활주일, 어느덧 1990번째로 맞는 부활주일 아침입니다. 여전히 그날 첫 번째로 맞았던 부활주일의 그 큰 기쁨과 평안과 확신이 그대로 우리들에게도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실로 부활로 인한 기쁨과 평안이 있으시면 우리 옆 사람에게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큰 기쁨과 평안과 확신이 가득하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너무 길어서 다 잊어버렸죠? 부활로 인한 기쁨, 평안, 확신. 할렐루야! 첫 번째 부활주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계속 있어야 돼요. 세 번째, 첫 번째 부활주일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그날 그 빈 무덤에서 천사가 말한 것과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때 예수님께서도 여인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무슨 사명입니까? 갈릴리로 가라 하라. 누구에게? 형제들에게.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자, 갈릴리. 웬 갈릴리입니까? 예, 갈릴리는 주님을 처음 만났던 곳입니다. 주님과 함께 꿈을 키우고 주님과 함께 비전을 키워갔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사람들과 함께 기쁨도 나누고 사랑도 나누고 하나님 나라 건설을 계획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갈릴리니까 갈릴리는 생각만 해도 괜히 좋은 거죠. 갈릴리 생각만 하면 웃음이 나고 기쁘고, 갈릴리 생각만 하면 힘이 생기고 용기도 생기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다시 시작하자는 거예요. 처음으로 돌아가서 첫사랑을 회복하고 제2의 출발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를 이야기한 겁니다. 실제로 갈릴리에서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사명을 향하여 용기를 가지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은 새로운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도전을 주는 곳이지만 갈릴리는 항상 새 힘 얻고 새로운 꿈을 가지고 새로운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주신 사명을 온전하게 완수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 갈릴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 부활주일에는 주님 주신 사명이 주어진 날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형제에게, 제자들에게 하신 사명이었습니다마는 오늘 이 부활주일 아침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전히 우리들에게도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서 형제들에게 전하라. 주님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형제 있죠? 다 돌아가셨습니까? 형제가 있어요. 자매들이 있습니다. 돌아가셔도 평소에 같이 사귀던 형제도 있어요. 또 교회 나오다가 안 나오는 형제도 있어요. 형제들에게 전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사망 권세 이기게 하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어둠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전하라. 오늘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실패로 좌절과 절망에 빠져서 패배의식에 갇혀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에게 가서 새로운 승리의 길을 향해 나갈 수 있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도록 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부활주의를 맞이했던 그런 자들이 사명을 잘 수행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사명을 잘 수행하여서 주님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드리는 참으로 복되고 뜻깊은 2023년 부활주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